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장, 3장은 계시록의 원독자,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진단해 주셨고 또 처방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는 소아시아 7 교회 당시의 시간으로 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도 있겠지만 계시록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6장 이후로는 온전히 미래에 관한 것이죠. 3장까지는 현재이고 6장부터가 미래에 관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 중간에 4장, 5장이 위치해요.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 요한을 환상 가운데 이끌어서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경배, 천상의 찬송을 보고 그대로 이제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2장, 3장에 소개되었던 소아시아 7 교회의 현재, 그리고 6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미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중간에 끼어있는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예요. 현재의 일도,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혹은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혹은 어떤 나라가 혹은 어떤 세력이 이 땅의 일들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서 주관한다는 거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제 요한에게 보이고 있는 이 하나님 보좌에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쉬지 않고 경배와 찬양과 찬송이 천사들과 24 장로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사들의 예배, 그리고 24 장로들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전부 다를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가르쳐줘요. 4절에 보시면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2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되고 이제 4절에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24 보좌들,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쓴다는 것,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인정을 의미해요.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앉혀주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죠. 그 자리에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 이것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정화라고 씌워주신 거예요. 24 장로는 모든 이제 교회의 대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금관을 갖고 보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 7절, 8절, 9절은 그 천사들의 예배, 그렇죠? 6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예배에 24장로들이 함께 동참을 해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자기들의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24장로들 교회의 대표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이들의 찬송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고 찬송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죠? 자기의 10절 후반부에 뭐라고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송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이 24장로들의 경배였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머리의 관은 존귀의 상징이라고 했죠. 인정의 상징이에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지금은 다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었잖아요.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금관을 받았습니다.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의 지위와 성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할 때는요,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져요. 어디에 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 던져요. 무슨 뜻이죠? 이거 쓰고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금관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은 내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더 영광스러운 분이 계세요. 설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벗어 던져야 돼요. 어디 앞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내가 이것을 쓰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쓰고 있을 자격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뭐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입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합당하신 성령님이에요. 예배는 이 작업이에요. 그 예배하고 나서 이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나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찬송은 잘못된 찬송이에요. 어떤 변화죠? 세상이 나한테 씌워주었던 모든 관,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씌워주셨던 그 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면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만이 이걸 받기 합당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쓰고 앉아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자꾸 사탄이 인간을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니네들이 찬양받아야 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만의 기준이 왜 되어야 하니? 니네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니네들이 선악을 아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하셔서 이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 그 말 안 들어도 돼. 니네들도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니? 니네들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야? 왜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 통제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하고 살아야 돼.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지 말어. 니네들이 기준이 되어라. 니네들이 옳은 바를 행해. 그게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탄의 속임수였단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오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 죄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자꾸 사람을 높입니다. 신화를 쓰죠. 신화를. 조금만 잘하면 그 사람을 신처럼 취급하면서 높여요. 그죠? 사람을 찬양한다고요. 사람을. 근데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 모든 헛된 신화들을 벗어버리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모든 훈장과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모든 면류관과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아직 쓰지 않는 모든 욕망의 면류관들을 다 벗어던지는 거죠. 그 시도를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자가 가지고 있는 변화이고 제대로 된 찬송을 부리는 자가 찬송 후에 갖게 된 변화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예배가 마친 후에 구역별 찬양 축제를 합니다. 찬양 축제이죠. 찬양입니다. 찬양. 프레이저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왜 성도들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찬양을 자꾸 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찬양을 자꾸 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세상 노래를 자꾸 부르면요. 그건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생사화복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그냥 푹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과 이루지 못한 욕망과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면서 막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찬양을 자꾸 하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 구역별 찬양 축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막 자꾸 머리에 면류관을 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꿈꾸는 그런 헛된 계획에서 하나님의 인정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려놓아서 남아있는 생을 그 관점과 그 목표로 잘 진행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든 오후 예배와 그 이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